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또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네, 약속이 있으세요? 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네. 없으시죠?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천국 약속. 네, 맞습니다. 우리 천국 약속도 있고, 네, 우리 약속이 많은데,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들어가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제 약속.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럼 뭘 해야죠? 예? 지켜야 됩니까? 그 지키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고급지게 신앙의 언어로 순종이라 그럽니다. 순종. 예. 순종이라는 게 여호수아에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야?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순종을 정의를 할 텐데 이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제 출애굽 탈출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 그게 실현됩니까? 모세라는 지도자 한 명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내고는 모세가 주 핵심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핵심 스토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지고 되게 혼나죠. 되게 혼나가지고 크게는 40년을 방황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성경의 한 권을 들어가기 전에 개요라는 걸 합니다. 근데 오늘 개요를 하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호수아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 때 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 땅을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때에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물론 예수님 빼고.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1대1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로부터 저주 가운데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여호수아는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왜요? 출애굽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어디 나와 있겠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서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음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종 되었던 때에 너를 계속 인도했다. 막 그 말씀을 구약 때 어마어마하게 말씀 많이 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출애굽을 너가 어떻게 시켜줬는데, 내가 구원을 어떻게 시켜줬는데, 내가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한 그 사건, 구원.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더 기억해야겠어요?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호수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준비해 주셨구나. 왜요? 우리는 이미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즉 어디로 가야 될지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거로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부터 구원받았구나, 이게 은혜구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냐면, 내가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 땅으로 가야겠죠. 근데 중간에 안 갔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이 땅으로 가야 돼. 너가 구원 받았으면 가야 될 곳은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여기를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만을 기억하면 안 돼요.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될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각자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지 우리가 40년을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거기로 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그 길로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싫어요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는 거죠. 아니, 충만아, 너 이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정해준 길. 나의 조상들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놓쳤던 그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된 땅,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전에 우리 아빠와 할아버지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길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 땅이 뭐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뭐 더 평안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땅을 들어갈 때에 아니요, 너무 커요, 거인이 있어요, 못 들어가요, 성벽이 너무 높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강해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여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라고 그 고백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는 2세대, 3세대, 4세대들의 이스라엘 이 백성은 그럼 상황이 좋아졌냐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뭐 거인이 없어졌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까? 전쟁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갈 때에 장애물이 1년 전과 2년 전과 뭐 다릅니까?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이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 내가 갈게요.
그걸 보는 게 이어서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별로 시작이 좋지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모세와 같은 사람 없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기적 중에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도하고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칼과 창이 없는데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돌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려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누가 경험해요? 누가 인도합니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 가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수준입니까? 그럼 비 안 왔어요. 와, 하나님 비도 안 내려주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광야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 땅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7일 버티시겠어요? 지금? 물은 어떻게 먹으실 거예요? 옷은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7일만 살아야 해도 여기가 광야만요,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근데 그곳에 40년을 산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게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죽어.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아니,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고 십계명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줬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될 땅도 알겠어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로부터 온 교훈을 다 받았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가야겠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너무나도 쉽게 길을 다 닦아주고 다 열어줬던 그 한 사람, 모세가 있으면 다 되는데, 모세가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했는데 나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쓰인 게 아니라요, 모세가 죽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바로 죽은 후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2절 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건너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픔이 있고 조금 이 텀을 둬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 준비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닌데.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감추셨을까요? 왜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아직 그 땅으로 안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의지하니? 근데 모세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큰 사람이 알아. 영향력 엄청나, 엄청 똑똑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나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의지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은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그 점 하나 찍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작아 보입니까? 내가 연약해 보입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 완성 가운데 이 큰 위대한 한 사람 모세로만 완성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난장판을 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왜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점을 찍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런 공동체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언어 하나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위대합니까?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로 다 된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큰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 그 작은 저 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의 세대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너무 귀한 지체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세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모세가 죽어버렸네. 모세 말 하나면 다 됐는데,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니 무슨 로또입니까 로또?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이거 깜깜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의지하지 마. 모세 의지하지 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의지해서 내가 좋고 내가 위대하다 생각해서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나라냐? 내 나라예요. 내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거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요 좀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도 좀 내려놓읍시다. 내 가진 것 좀 내려놓읍시다. 내 지혜도 좀 내려놓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의지를 다른 말로 합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좀 내려놓읍시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내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도 너무나도 힘들기 시작해요. 마치 모세가 죽은 후에처럼요. 거기서는요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 우시야 왕이에요. 북에는요 여로보암 왕이 있었고요. 북 여로보암, 남 우시야. 그 왕들이 이스라엘 제2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의 전성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막 침략당하고 막 경제가 외교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솔로몬 때와 같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하시는 게 우시야 왕이라고요. 근데 이사야 때 어떠냐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허탈했겠냐고요. 하나님 조금 더 연장해 주셔야죠. 마치 우리나라 똑같죠. 지금 막 코스피 올라가고 막 경제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 조금 더 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에게 보여진 환상은 이런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가 보이고 이 온 세상이 보이는데 그곳에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시야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도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몰라보는 순간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왕 되셔서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돈일지 모르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어떠한 승진, 어떠한 잘나감, 어떠한 자녀의 화려함, 어떠한 내 노후의 확정, 그거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확정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세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 2절 마지막에 봐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주었어. 밟는 그 땅을 다 주었어.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라 그랬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그 땅을 주었으니 그 땅에 가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여기서 시행착오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순종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여기서 또 착각해요. 아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님 나라 이루시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니까요. 그리고 내 일이에요. 근데 내 일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게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응으로 나오는 게 내 행동과 일과 순종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일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가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자이시면 여기서 왜 가라 그러시죠? 야 걱정은 여기 있어. 내가 전쟁하고 올게. 하나님 전쟁을 못 하셔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너가 진짜 내 주권을 인정하냐? 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랑 너가 진짜 달라? 진짜 나를 믿을 거야? 그러면 가서 전쟁해. 이 순종은, 이 행위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행위는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란 단어와 가능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행위와 이 순종은 주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 나의 일은 주님의 주권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의도 아니고 나만 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었기 때문에 나 안 해?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고 한다면 반응으로 나오는 게 순종이요 일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가라. 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가야 될 곳 알고 있으십니까? 근데 그곳은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보다 더 큰 게 홍해예요. 근데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그냥 지팡이만 들었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팡이만 들었더니 건너갔거든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갈게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발을 내디뎌야 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발을 내디딜 때 멈췄어요. 내가 뭐를 할 때 멈춰. 구원받는 백성이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주님 믿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요. 정말 주님을 믿죠.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정말 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압니까? 그러면 걸어가는 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순종할 걸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따라 그 순종이 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행위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해요. 이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은 이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붙이지 마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 교회 헌신, 순종,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여기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순종해라, 가라. 뭐를 차지하려고요? 땅을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명확해요. 여기 땅은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순종하는 거예요. 딴 것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기업에 순종하는 거. 그 기업이 뭐냐?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때는, 구약 때는 땅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기업이 뭐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성도의 기업 막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그 성도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순종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고 있는가? 이거.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이상한 것에 순종하지 마세요. 노력해야지. 직장이니까 일해야지. 최선을 다. 아니요. 그딴 순종 말고요. 내가 이곳에, 여러분, 승급 안 해도 좋고 돈 못 벌어도 좋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누가 큰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까? 누가 승진하고 누가 돈 많이 벌려 노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그냥 차지하는, 그게 작던 크던 좋던 안 좋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상한 것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더벅지체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작던 크던,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 안 하지만 나는, 그래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의 땅.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이곳이 우리가 받은 기업의 땅이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헛들이시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 주시는지 알죠?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너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은혜 부어줄게, 성령 부어줄게. 아니요. 차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가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길 원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내가 차지해야 돼요. 내가 차지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해가면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차지하고 성취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쪽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 것. 그 어디로 갈 때 그곳은 위대한 모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람도 귀히 여길 줄 알고, 내가 작다면
그 작은 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점 하나 찍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못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고 그 주권자 대신 그 한 분만 의지하여서 그 주권을 믿는 나에게 나오는 순종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차지할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니 하리라. 날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길에 서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거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